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그런 새 힘을 얻읍시다 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요 환하게 빛이 나고 이렇게 또 광채가 납니다. 더 이렇게 또 복음 안에서 보니까 더 미남 미녀이고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랩런트가 확실히 맞습니다. 이처럼 제 눈이 밝아진 것도 있지만 또 빛이 밝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안이 이렇게 밝아지기를 저는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전의 빛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에 이렇게 밝히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모든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이렇게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명공사를 또 마쳤는데요. 어제 이정권 장로님하고 또 김현희 권사님이 하루에 와가지고요 사다리 오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두의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마치지 않는 식당 공사는 오늘도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밝은 빛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세상을 이렇게 밝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흑암세력으로 황폐해진 세상과 또 시대를 살릴 전도자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최고의 힘을 회복하시기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나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전도자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전도자란 말이 참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이런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꿀 때에 그 생각에 응답이 오게 됩니다. 불신앙의 생각을 하게 되면 불신앙의 응답이 오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의 응답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전도자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전도 대상자라고 이렇게 전도의 이론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요 그리스도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원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주님께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멸망하는 시대를 살릴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고 그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적 문제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부터도 영적 문제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요 내가 아직도 지금 창세기 3장 그 속에 있는가 하면서 한탄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저만 그런가 몰라도요. 그러니까 그런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자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 앞에서는요 여전히 염려하고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요 이 강단에 올라서서 딱 그냥 이렇게 보면은요 이 빈자리를 보게 되면은 뭐가 염려가 생기고 왜 오늘 우리 그 성도님이 안 나오셨는가 어디가 아프신가 하고 어디 또 출타 중인가 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때로는 내가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또 나 나름대로 자책하면서 갈등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분명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다고 했고 끝났다고 하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고난이란 문제를 통과한 사람들이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고난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려면은요,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리고 고난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권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은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거든요. 지금 하늘에 공중에 그 구름이 많이 떠다니고 있지만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65일 매일 기도하고 또 1년에 52주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어느 예배 때 나에게 은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예배에 우리가 진짜 다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징검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뭐 시골에서 저는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징검다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거든요. 가다가요, 징검다리 하나 빠져 있으면요, 뛰려면요 힘들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빠졌으면 뛰다요, 나중에 그게 못 가가지고 풍덩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보면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 예배 빠지면 징검다리 하나가 빠진다. 2주 예배 빠지면 2개 빠진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럴 때는요, 오늘 31절에 그 본문을 약속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 힘을 주셔가지고 날라서 그리 뜨게끔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면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시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래서 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요, 한 알의 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땅 속에서 이렇게 또 깨어지고 야만이 싹이 나지 않아요. 깨어지지 않으면은요, 싹이 안 나거든요. 깨어져야 싹이 나서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때 것처럼 진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 깨어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반석이 깨어질 때에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질 때에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여러분, 깨어지면요 고통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짐으로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요소가 무너지고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가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변장된 축복이라고 어느 학자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요, 고난 속에서 찾아내야 할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꼭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요 그런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인생 문제의 해답을 찾지 않으려면은요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때 우리가 시간 내서 말씀 읽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그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힘을 얻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힘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자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회복할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거든요. 세상의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의 힘과 또 그리스도의 안에서 얻어진 그 권세의 능력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부탁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힘이 있으면은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요 넘어지지 아니하고요, 어떠한 질병이 와도요 넘어설 수 있고, 환경과 상관없이 시대 앞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은요 사람이 보고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게 되면은요 진짜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어렸을 때요 항상 이렇게 또 이렇게 제 얼굴이 그런 상이었는가 몰라도요 웃고 다녔고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랬거든요. 야, 너는 양놈 지갑 주웠냐, 왜 이렇게 늘 웃고 다니냐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사람이 그 패스트푸드를 주스면 그 안에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실 웃고 다니는 것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평안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당신은 왜 이렇게 매일같이 은혜가 충만하고 늘 행복한 얼굴이 보여지냐고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때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요 전도자의,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아니면은요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 보셨잖아요. 현장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예배 나가면서 오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능력이고 전도자가 누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미 현장에 나가기도 전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모습들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재앙이 무너지는데요 먼저 내 자신에게 있는 사단의 요새부터 무너지고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 재앙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사단의 세력과 영적인 문제와 시대의 흑암을 뛰어넘어서 우리 237 나라와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요
지금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시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지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뭐 하고요? 함께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령 내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놀랄 것도 없어요. 놀라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놀랄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내주자고 바로 전도자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요 영적 서밋의 자리로, 성공자의 자리로, 정복자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도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지 아니하면은요 창세기 11장에 어느 날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산업하고 그리고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무너진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자의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성공자의 자리로, 정복자의 자리로 인도하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이때부터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이 또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잠시라도요 정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뛰어넘을 최고의 응답과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기도를 우리가 아침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요 힘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런 축복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요 우리 제주노의 14개 교회들을 바라보면은요 우리의 교회 상황과 다른 목사님들의 교회 상황을 보면은 어느 때는요 힘 빠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교회 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상급이 더 크게 주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 누구에게도 진짜 그 면류관을 준비하셨고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내가 힘 빠지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요 담대하게요 그리고요 늘 우리가 목사님들과 함께 포럼하고요 그리고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가 시심이 생긴다면은 목사님들 모이는 장소에 갈 수도 없거든요. 핵심에 가기도 싫거든요. 매주 토요일날 가면은요. 왜? 내가 시기 질투하는 그 목사님들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져요? 안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복음 안에서 이해가 되어 있고 수용이 되어지고 내가 전도자라는 그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 기도를 그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포럼해주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나 가졌다는 것이 이마만치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하나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는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그런 시험이 있었다, 시험을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한 화초를 두고도요 계속 저주의 말을 퍼붓는 화초하고 그 다음에 늘 축복하고 그 하는 그 화초가요 다르게 이렇게 성장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늘 축복 기도해주고 늘 이렇게 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 기도해준다면 그 자녀들 미래는 지금은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자녀들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로 갈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늘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축복의 말로 우리가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이 되어질 때에 그 축복의 말씀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들은 것을 말할 수가 있고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생명으로 나와야 되고 모든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성공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인생 문제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사단 마귀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사단이 시험 걸어왔을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오는 이 시험, 이 갈등, 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든든히 뿌리 내려지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인생 여정을 갈 때에 나의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반석 같은 기회를 세워주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이래봐도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은요 전도자의 상급을 가지고 있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신앙의 발판으로 뿌리가 내려진다면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2가지 특징이 생기게 되거든요. 갓난아이가요 어머니의 젖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 같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복음 전해 가지고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요 그 영혼에게 무슨 부탁을 하고 오냐면은 바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또 적어주면서요 갓난아이가 어린아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 공부하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다락방문을 열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요 기도를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너희는요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로 인도하고 그러면서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 너 같은 사람 진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복음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항상 부모를 찾는 것과 같이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아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요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전도 다니는 4가지 방법으로 진짜 전도자의 힘을 얻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나의 영적인 힘이 되지,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할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 부인이 들어야 할 말씀이요, 그러면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을 때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은혜가 있어야만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또 말씀이 받아지고, 또 우리가 훈련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또 한탄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한 낙심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달리 말하면요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낙심하며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아는 대로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은 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침묵하고 그들을 돕지 않는 것이 아니냐면은요 그걸 우리가 질문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할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곧 그들을 바벨론 포로라는 그 징계에서 처하신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낙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징계를 가하신 것은요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은 죄를 응징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요 기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함과 거룩함으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2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징계는 하시되 완전히 버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을 가져다 주시는데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 때에 도우심을 지체하시는 때에는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 나의 신앙이 응답받을 만한 그런 성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 누가 1억을 갖다 줄 것이며 그 어린 아이에게 날카로운 칼날을 이렇게 칼을 주겠습니까?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1억을 진짜
참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이력을 줄 수가 있고, 그 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성장이 되어질 때 칼을 주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마만치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합당한 그릇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대부분은요, 성도들이 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지체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신 것을 따고 이렇게 오해와 낙심을 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이 지체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영적 상태가 되면은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활기차게 비상하게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30절에 보면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소년은요, 힘이 있는 왕성한 청년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장정도 또한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년과 장정은요, 힘있고 강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말은요, 낙심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 등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요,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한 자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며 실패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요, 조금 더 혈기가 왕성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는 근본적으로는요,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우리 무리를 하거나 조금만 우리가 힘든 일이 닥치면은요, 스스로 감당할 수도 감내할 수도 없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힘들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자신을 강한 자, 또 힘 있는 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 큰 권력을 가진 자나요, 부유한 자나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대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피곤하고 곤비하여도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고, 넘어지고 다 빠진 듯 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완전히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결코 그 능력이 쇠하지도 않는 창조적인 권능과 절대 권세와 영원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적이고 온갖 허물과 약점에 얽매인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처럼요, 하나님은요, 피곤치도 아니하시며 곤비치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스스로 한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으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요,
능히 해결해 나가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는 힘과 능력으로 일상생활 가운데요, 자기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삶이 피곤하지도 않고 항상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도자의 사명은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도 않습니다. 온갖 역경과 또 슬픔과 고난 등이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요, 여러 가지 또 신경에 거슬리는 것들을,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죄악된 자리로 유도하는 올무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산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또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낙심이나 좌절, 실패가 아닌 성공적이고 축복된 전도자의 사명의 또 경기를 마치고 위에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자는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할 때에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어야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의 삶 속에서 무시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힘이 있어야 피곤하지 않고 무능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도 아니하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죠? 오직을 약속하셨고, 유일성의 응답을 약속하셨고, 최창조의 응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사도 바울도요,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요, 비몽사몽간에요, 셋째 하늘에 들어간 그런 큰 능력을 기도로 누렸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체험했지 않아요. 그것처럼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 25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요,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미 원단에서 말씀을 주셨지 않아요. 전도자가 보좌의 칠망대로 무장될 때에 시공간 초월과 237을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장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보좌의 칠망대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신앙생활에서 정복자의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의 무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를 가져야 영적 싸움에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좌의 망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도자의 보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7 여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시면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힘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언약적인 축복과 유일성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7 이정표 속에서요,
영원한 기억과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게 간다는 것 같지만 그게 전도자가 가야 할 이정표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게 나의 이정표거든요. 나의 땅끝으로,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옵니까?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이정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의 땅끝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땅끝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나의 땅끝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요, 보좌의 망대로 무장이 되어질 때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 증인의 망대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보좌의 망대를 무장하여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여정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서 중요한 망대를 세우는 또 시스템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